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거듭난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거듭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거듭난 신앙, 이게 뭔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거듭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던 요한복음 3장 3절 화면에 뜨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유대의 지성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게 진실로입니다. 아멘,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종교인 니고데모는 자기의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구원 얻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죠. 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이 에이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경험한다 혹은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도 좀 만질 수 있고 눈으로도 좀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한다라는 의미, 이렇게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참여한다, 이 participate라고 하는 참여라고 하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 어떤 장소적인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에이돈, 본다라는 것은 천국은 막연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장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1천척, 몇척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3차원적인 어떤 공간의 의미, 그래야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참여하고 막연한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실존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본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참여한다, 본다,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만물의 영장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지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천국은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 하면서도 장로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목사라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 안수집사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거듭난 신앙.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듭난 신앙,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어느 집에서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더 중요한 거, 내가 죽을 때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천국, 나 죽으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가, 그 아가하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하고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있던 아가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데 아가와 같은 존재예요. 내가 전혀 다른 세상,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천국에서 사는 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 때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만큼 중요한가? 거듭난 신앙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신앙이 아니면 네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것 다 해도 천국이라는 존재는 거듭난 신앙, 거듭난 믿음, 그거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러면 거듭난 방법이 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말 거듭난 신앙 방법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긴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방법은 물 그리고 성령 두 가지로 거듭난 내 믿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만 다니는 막연한 종교심은 나로 하여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이 뭐고 성령이 뭔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물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은 에베소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서 물은 씻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물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로 씻어서. 그렇죠? 물은 오물과 때 같은 거 씻어낼 수 있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물은 씻어낸다는 의미로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방법이 물은 뭔가 봤더니 말씀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 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앙이 되어야 바로 구원 얻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는 신앙은 거듭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본문에 또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성경 보세요. 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나와 있죠. 자, 거듭남의 방법이 아까 에베소 5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23절 말씀에 우리 성도가 거듭난 신앙이어야 되는데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육신적인 씨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뭔가 봤더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난 신앙이어야 되는데 거듭남의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만이 내가 구원 얻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야기를 23절에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이지요. 그러면서 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에비겔 레벤이라고 하는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말씀이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있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특별히 바울이 강조해요. 너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하면 성경이 복음인데 복음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복음은 복음인데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신앙을 가야 될 이유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이 말씀 이거 없이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으로 도달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따라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보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우리 구원 얻는 방법 우리 알았죠? 막연하게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뭐 어디 천국에 가서 뭐 이렇게 아니에요. 천국은 실존하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 가는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사모해야 돼요.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모습이 갓난아기처럼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오늘도 주여 오늘도 하나님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아가가 우유 젖을 얼마나 사모하듯이 말씀 젖을 안 먹으면 죽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 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젖, 신령한 젖. 신령이라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우유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순전해야 돼요. 이것도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단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순전한 젖,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바울 당시에 얼마나 이단이, 또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이단이 많았습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단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는 AD 64년에 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시험, 이런 핍박, 이거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이때 AD 67년에 이제 베드로가 곧 순교해요.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그 후서의 내용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모습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 탐욕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도 있지만 이 거짓 선지자 중에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냐면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어떤 탐심, 자기의 어떤 막 돈을 긁어낸다든지,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긁어낸다든지, 막 탐심 부고, 뭐, 자기가 막 우쭐대면서 폼 잡고 다닌다든지, 막, 또 막 여자들을 막 이렇게 착취한다든지, 막 이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그런 것이 이단이 있지만, 무식해서,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지 맘대로 풀어서 무식해서 성도를 마음을 빼앗는다든지 돈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욕심은 없지만 성경 잘못 해석해서 성도 죽게 하는 것, 그것도 거짓 선지자 이단입니다. 주변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단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내 감정 나 위로나 해주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한 1,000명 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다 오시고 뭐 광명시에 있는 뭐 공무원들도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국회의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오시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기 위한 거. 이게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갓난아이처럼 그 대신 하나님 말씀 독약이 섞인 말을 먹으면 안 돼요. 순전한 젖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걸 정확히 제대로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서 제대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어린아이 애기처럼 사모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듭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게 되라.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러는데, 목사님 나도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 얼마나 열심히 듣고 그러는데 내가 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지요? 왜 은혜가 안 되죠? 말씀 들을 때도 자꾸 안 들리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모하라. 사모하기 전에 2장 1절에서 뭡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은혜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는 신앙이 되는데,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부터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의 악함, 괴율 그러죠. 악독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모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는요 좀 비우고 오세요.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들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독, 또 모든 기만, 외식, 기만은 뭐고 외식은 뭡니까? 기만과 외식은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말인데 기만은 사람을 속이는 거고 외식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정직하지 못하고 이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들어봐야 말씀의 왜곡 현상,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굴절이 뭡니까? 똑바른 젓가락을 컵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을 통과할 때 그 젓가락이 휘어져요. 이게 뭡니까? 물에 굴절이 있지요. 빛이 굴절하는 거예요. 괜히 뭐 또 그런 모르는 거 얘기해봐야 한적인데 그렇습니다. 빛의 굴절에 의해서 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꾸 이 사람이 세상에서 좀 더러운 모습, 외식적인 모습, 이 남들 속이고 괴롭히고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잘 안 들린다니까요. 왜곡된다니까요. 오히려 말씀 듣고 실족한다니까요. 나들으라고 하네.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기만, 외식은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어떤 청년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와가지고 교회 올 때는 그런 배꼽티는 좀 그렇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해가지고 배꼽을 드러내 보였다는 전설이 있는데 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의식적인 마음, 오늘 교회에 오셨어도요. 주여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볼 때 인정,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오늘도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진짜 신자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좀 정직한 게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되세요. 이제 정말 한번 신자 돼보세요. 그래야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냥 거짓된 모습으로 그러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된 모습으로.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라는 거죠. 2장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외식과 기만, 악독, 그 다음에 외식 나오죠. 그 다음에 시기. 다른 사람 시기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하고요.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이런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른 사람 은근히 저것이 이제 굴러와갖고 박힌 돌을 뽑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면 또 쳐다보면 뭘 짜짜시 쳐다보냐고 눈을 뽑는 애 몸네. 이러지 마시고 남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하나예요. 당신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런 좀 선한 마음 가져야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되지. 좀 여러분 마음 좀 곱게 먹으세요. 이제 좀 세월 흘러가면서 좀 마음도 좀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막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 늘 이게 원망,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얼굴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지 아닌지 이렇게 얼굴 보면 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아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래요. 이 세상이 거칠고 험하여도 주님의 마음.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스파임이라서 막 입으로 따작따작 떠드는 그러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려놓은 단어가 이 비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레스파임 해가지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비방이 그냥 비방이 아니더라고요. 저 단어가 구약에서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민수기 12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반드시 저 비방의 말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비방이 뭔지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스 여인, 구스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그랬죠? 구스 다 이게 이 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러면 모세가 자기 아내를 흑인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읽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국제 결혼했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 위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세미주 해가지고 호녀라.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 개로 취급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로. 이스라엘 남부에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로 갈 때는 남부에서 갈 때 사마리아 호녀라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 없다 해가지고 돌아서 가요.
지중해로 돌아가든지 저쪽 갈릴리 쪽을 돌아서 사마리아 이방 저런 혼혈아들은 싫다 그래요. 뒤돌아서 가요.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구수여인 취했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인간적으로 모세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거든요. 모세 미리암 해가지고 하고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두 사람이 모세를 아까 이제 여기 비방 같은 의미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흑인 여자를 유대인도 아닌 여자를 취하느냐고, 나는 인정 못한다 하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뭐 지가 지도자면 지도자지, 나도 선지자야. 2절 말씀에 보면 나도 선지자야. 아론은 나는 제사장이야. 뭐 지가 뭔데 해가지고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셔. 그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죄종을 비방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게 왜 여기 우리 말의 개념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유함. 그래서 모세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함, 따뜻한 사람, 뭐 온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방하는 저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요 말씀, 더하니라. 요 말씀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의 아나부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나부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강력하게 통제가 된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움직이고 싶어도 제자리 서! 그러면 딱 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의 이 히브리어의 아나부가 신약에서의 뭘로 바뀌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프라우스는 뭡니까?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은 말을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야생말을 훈련시켜서 왕이 사용할 수 있는 준말로 만들어내요. 명필말로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생말 위에 등하에 사람 타버리면요. 이 말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홀짝홀짝 뒤집어가지고 그 말 위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중동에 있는 왕이 그렇게 뛰는 말을 어떻게 타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요. 준말을 만듭니다.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마지막에 이제 준마로 딱 합격하기 위해서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계속 오른쪽, 왼쪽 계속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티각티각, 그 다음에 달리는 것 막 훈련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저쪽 앞에 한 일주일 정도 물 안 먹여요. 말한테. 그리고 저쪽 앞에 물이 한 100m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 냄새가 나죠, 말들. 일주일 물 안 먹었어. 훈련된 여러 말 중에서. 그래가지고 100m 앞에다가 물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훈련해서 훅 불면 가는 거고, 호각을 훅훅 불면 제자리 서야 돼요. 물 100m 앞에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말 여러 마리가 훅 부르니까 말의 질주 본능 아십니까? 그야말로 바람을 타는 거죠. 가다가 왜? 물 먹으러. 근데 물 앞에 딱 가다 한 10m 앞에 되니까 갑자기 푹푹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만한 말들 거의 99% 말들은 뭐예요? 저거예요. 저것이 뭔 소리예요? 해가지고 듣거나 그냥 가서 물부터 꿀꺽꿀꺽 마셔요. 근데 그 중에 나도 들은 소리인데 그 중에 한 말 그냥 물 마시고 싶은데 호각 소리가 나니까 그 자리에서 쫙 서버리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카페 이름이 프라우스잖아요. 마시고 싶어도 돈 1,000원 없어서 안 마시는 막 참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다 통제되는 거예요. 민수기 우리 12장 3절 말씀에 모세의 온유가 바로 그 뜻이에요. 아나부 헬라어의 프라우스입니다. 모세가 자기 취향 때문에 자기가 흑인 여자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통제받아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모세를 비방했지? 그러면서 너희 그와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은밀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항상 명확하게. 그래서 모세가 구수여인 취한 것도 니들 생각에는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판단에 의해서 주의 종 모세를 비방했다가 제가 성경 구절은 띄우지 않을게요. 그 다음 절 보면은 미리암이 뭐가 됩니까? 문둥병자 돼버려요. 얼굴이 갑자기 희어져 버립니다. 주의 종 비방했다가 결국은 제가 여러분 저요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남은 여생 살면서 우리 욕심 버립시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통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막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종 원망하고 비방하고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지요. 함부로 말했다가 이 문둥병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아이콘이 문둥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다시 말해서 비방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있지도 않는 말 가지고 그 말 듣고 오해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면요, 그 사람 이제 신앙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도 무너뜨릴 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섭섭한 마음 한번 딱 심어주잖아요.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다 위선자 같고 다 거짓말 같고 하나님 말씀 은혜 안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교회 생활이 정신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억지로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좀 실수 있어도. 여러분, 내가 비방하는 그 비방이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꾸 안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안 되니까 자기만 은혜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는 은혜 돼야? 그렇게 물어봐요 또. 그럼 나는 은혜 돼야? 근데 왜 그런데 자기는 그런다고요. 그럼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는 그 소리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는 진짜 목사님 막 갑자기 뿔도 보이고 도깨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해봐요? 여러분 영원 죽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다 실족해서 떠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실족하잖아요.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다른 교회 가면 아니라니까.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 더 세. 축복교회 목사님처럼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더 세요. 엄청. 그런 분들 진짜 많아.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정신잘 막 목사들 어떻게 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아이야 할렐루야 주의 종한테 잘하세요. 아니 이런 사람 많어. 따라합시다. 축복교회 목사님처럼. 그만하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 제가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거듭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사모입니다. 그 대신 사모할 때 2장 2절에서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모하기 전에 2장 1절로 갔더니
이제 버릴 거 버리세요. 마음 좀 깨끗한 마음 좀 가지세요. 마음 좀 곱게 먹으세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요, 좀,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너나 해라 그러지 말고, 그러는 표정이야.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 그렇게 딱 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어떤 분들은 말씀 들을 때 그런 생각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정말 유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을 못하고 자꾸. 그래서 자리도 앉다가 어떤 사람 앞에서 앉다가 자리 옮기기 시작하면 그거 좀 수상한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꼭 내 자리 정해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늦게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한 대 툭. 어이. 아니야, 그럼 좀 뒤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뒤로 가는 건 몰라도, 뭔가가 말씀 듣다가 마귀가 자꾸 장난질하니까, 악한 마음 심어주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리 옮겨 다니기 시작하다. 여기 옮겨, 저기 옮겨. 나중에는 기둥을 찾아요. 기둥 뒤에 이렇게 찾다가, 목사님 쳐다보면, 아싸! 하고 또 감추고, 이렇게 해서 아싸!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해가지고 사각이 없도록 다 우리 교회 이 인테리어 안에 설계를요. 우리 교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 동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쫙 해가지고 어디서나 똑같이 목사님 보이거든요.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뒷자리 가면은 쏙 들어가서 그게 수면실이거든. 말씀 들을 때 뒷자리 옮겨 다니기 시작하더니 2층으로 가더니 오늘 2층에 앉으신 분들은 아니야. 2층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카페로 가더니 그 다음에 계단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밖에 나오더니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녀. 순서 아닙니까? 그런 순서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의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 갓난아이와 같이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제발 거듭난 믿음. 방법은 말씀이에요. 전해주시는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전 예배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우리 기독교연합회 김문훈 목사님 이제 말씀 또 그분이 TV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김문훈 목사님. 그래서 그분 오셔서 오늘 말씀도 듣고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일신교회 부흥회 가갖고 이제 설교했더니 목사님, 집회 끝나고 그 다음에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네 교회에 여전도사로 하나 보낼 사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누구 보낼까 지금? 거기 가면 집단 노동도 해야 되고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요 그분이 그래요. 이 전에 김문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말씀 전해줬는데 이번에 최성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 게임이 안 되더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이 말이 진짜인지 오늘 오후에 오셔서 한번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상당히 왕자병에 걸리셨는데 왕자병이 아니라 목사님 왕자암이네요 이러는데 뭐 어쩔 수 없어. 하여튼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버릴 거 버리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어때야 돼요? 첫 번째,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내가 좀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나? 이 두 가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되어야 그 말씀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또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탔더니 가죽이 오래돼가지고 막 뜯어져가지고 가죽만 다시 리페어해가지고 이게 가죽만 딱 붙여갖고 앞에다 성경전서 이렇게 쓰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죽만 새로. 이 성경이, 이거 성경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에이, 거짓말 자꾸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러지 마시고, 이게 성경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네? 뭐, 솔직히 얘기해봐요. 살아있어, 죽었어. 우리 남희중 장로님, 이거 살아있어, 죽어요. 아, 참, 우리 장로님은 눈치가 빨라요. 눈 깜빡깜빡 하더니 벌써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고, 지금은 죽어있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야, 진짜 남장로님 아무나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장로님 진짜 멋있어. 멋있는 장로님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남장로 멋진 남자. 그런 노래 없나요? 네. 자, 하나님 말씀이 이건 죽어 있죠. 이게 어디 유기체입니까? 무기체. 이거 그냥 종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말씀이 살아요? 안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왜 이 활력이 옛날에 운동력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심지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러니 살아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공급되어야 내가 거듭나는데 여기서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살펴봤더니 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있지? 이거 그냥 종이인데 어떻게 살아있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일자만 딱 댔더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유익의 내용은 좀 이따 나오지만은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 혼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만두를 만들어 먹을 때 지금이야 뭐 만두집에서 사갖고 가지만 옛날에는 만두 먹고 싶으면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게에 가서 백곰표 밀가루 하나를 사야 돼요. 그렇죠? 그 그림 있어. 그 백곰표 밀가루. 그거 사서 만두가 됩니까?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물을 집어넣어야 만두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만 해보세요.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되어지고 분석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은 그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이거 이해 갑니까?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해될 때까지 내가 분석하고 따지면 죽을 때까지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고 오해가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 이해가 가요. 믿으면 알아집니다.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믿어야 돼.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12절에 믿음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은 이 말씀도 믿음으로 화합했더니 아멘, 아멘, 아멘 믿었더니 바보처럼 막 이해고 오해고 없이 아멘, 아멘 무식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지 마세요. 인간의 이성 별겁니까? The Age of Reason이라고 하는 토마스 페인이 쓴 책 보세요. 인간의 이성이 신앙보다 앞서다. 신앙으로 이성으로 분석되지 아니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분석 안 되니까 존재 안 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이 리시버 입장, 어떤 것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느낌이 다 틀린 거예요. 지구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kg다. 만약에 지구에서 1kg지 달 날아가도 1kg입니까? 6분의 1로 줄어요. 중력이 달의 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 너무 신봉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머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멘 하고 믿어.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가 보니까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이래서 내 혼이 치료돼. 영이 치료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려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더니 내 혼이 치료돼요. 혼은 뭡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한 사람이 있죠. 이쪽 쳐다보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건 성격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만날 때 이 성격도 잘 봐야 돼요. 성격, 여러분 아이들 결혼시킬 때 성격 잘 보세요. 공부도 옛날같이 공부 잘해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 그러지 말고 성격 보고 신앙 보고 좀 어느 정도 그래야. 성격 이상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아내가 성격이 이상하면 남편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아내가 성격이 이상하면 남편이 성격이 이상하면 아내 죽을 때,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도 죽을 때가 이거 고생해요. 어떤 사람은 막 아우 저런 아버지, 저건 위선자, 저런 사람 보기 싫어서 빨리 시집 가버린다 해갖고 빨리 시집 갔는데 더 센 아버지보다 더 센 사람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했다는 전설이 있어. 여러분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상한 성격. 교회에서도 툭 하면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그래? 좀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왜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격 고칠 수 있는 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격의 혼이 치료돼 버려. 그래서 사람이 변화돼요. 말씀 자꾸. 아유 목사님 진짜 교회 다녀서 성령도 성격 못 고쳐. 아닌데 진짜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보세요. 성격 안 변합니다. 저 불같은 성격 바뀌어요. 점점 바뀌어. 우리 아내도 저보고 그래요. 우리 성격 좋기로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 최씨, 강씨, 안씨 유명하잖아. 근데 성격이 따라서 성격이 진짜 틀린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저기 했을 때는 막 성격이 막 누가 차 끼어들면 이세이 저세이 또 거기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려서 막 너 문 열어 이 새끼야 해갖고 때리면 본전도 못 찾으면서도 막 그 성격이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그때는 참 성격이 그랬는데 지금은 살만해.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한 6년 전부터는 진짜 살만해 또 이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심각한 지금 충격을. 그렇지만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들으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마음에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성격 바뀌는 거예요.
레이몬드 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이 사람이 흑인인데 막 교회에 대해서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 증오하고 목사님들에서 막 때려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바로 옆에가 또 교회래. 그런데 밤늦게 술 먹고 낮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막 찬송 소리가 나는 거 예수 예수 막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내가 저놈의 목사 새끼 때려 죽이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뜰에 있는 벽돌 한 장 뽑아갖고 와갖고 교회 예배당에 참석해서 실제로 레이몬드 릴리가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기만 해봐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저 목사 머리통을 깨버릴 거야 해가지고 이러고 갔어요. 가갖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여기다 벽돌 한 장 숨기고 이러고 있다가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 하나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용서하는 마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때려 죽이려고 했던 벽돌 들고 집에 들어와서 한없이 웃고 울고 울다가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자선병원이 시카고에 있는 카운티 쿠크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돼요. 원장 목사님이 돼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이분이 그래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품었던 돌을 딱 놓고요. 돌을 붙잡고 기도하고 때려 죽이려고 했더니 그때 목사님 주셔서 통해서 주신 말씀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그 레이몬드 릴리가 돌아가신 장례식장 울음바다가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들이 장례를 집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늘 가슴에 품고 있던 이 벽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박병욱 우리 장로님 말고 박병욱 목사가 쓴 책에 나와 있는 예화예요. 제가 이북에서 따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레이몬드 릴리에 대해 나오잖아요. 미국 시카고의 레이몬드 릴리라는 사람이 남폭한 흑인이었습니다. 해가지고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벽돌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벽돌 때려 죽이겠다고 그는 목사를 때려 죽겠다고 하면서 머리털 가지고 들어간 청년이 십자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레이몬드 릴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됐어. 수년 후에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 시카고에 있는 카운티 쿠크 병원 쿠크 하스피탈 해가지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자선을 합니까? 나중에 죽을 때 이 현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장례식 때 예배당에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박병욱 장로의 형 박병욱. 우리 박 장로님 왜 그러지 박?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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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아멘 아멘 이러면 혼이 치료되죠. 영도 치료돼요. 잘못된 신앙이 있잖아요. 엉터리 방터리 신앙,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그 신앙도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 절룩발이적 신앙, 섬김에 대해서도 나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하면서 신앙적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주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말씀은 내 잘못된 영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내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해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뼈가 다 말라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황폐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계시 묵시문헌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뼈가 막 다 해골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죽어버려서 뼈가 말라버린 그 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이 뼈에 이 뼈 저 뼈 이심줄 점심줄 소리가 나면서 딱딱딱딱 붙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백성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래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하나님 나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셔. 그 대신 믿는 마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저도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피곤이 무서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 치료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와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구하면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게 얼굴입니까? 조각이지. 60 넘어서 이 몸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한번 패션쇼를 한번 조금 돌았더니 어지럽네. 여러분 연약한 육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 진짜 구원받는 믿음 가져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항상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 듣고 언제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을 때 이제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신앙 갖기 원합니다. 인간의 종교심만 좀 자극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내게 채워져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